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도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죠. 하나님 직접 볼 수 없고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우리 인간 눈으로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창조주다, 그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뭔가 전투의 총사령관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싸움을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에서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오늘 시편 9편에서는 어떤 하나님일까? 저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 4절에 되어 있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거 그냥 그대로 재판관이죠.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심판하셨다.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 보좌는 보좌인데, 우리가 보좌할 때 항상 왕의 보좌죠. 어떤 거룩한 보좌인데, 보좌는 보좌인데 이 보좌는 심판하기 위한, 마치 재판장의 의자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주된 용도는 재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할 때 그 최후의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보자 심판이랍니다. 백보자 심판. 하얀 보자, 흰 보좌를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백보자 심판, 이런 말을 쓰는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전형적인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모습이 최후의 심판에 연장된 게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재판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은 재판석상에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왕이죠. 왕이 재판하든지 정말 재판장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뢰고 그 사정에 대해서 왕이 평가를 하죠.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아니면 네가 형벌을 받으면 형벌을 어떻게 받고, 이런 식의 재판이 최종 결정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서에도 자꾸 의롭다, 시편에서 의롭다는 단어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성인 군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 뭔가 수도원에서 이렇게 도 닦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재판석에서 지금 피고와 원고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고의 손을, 아니면 원고의 손을, 아니면 A와 B가 싸우고 있는데 A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내가 성인 군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셨다. 내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평가해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혼란스러워하니까 의 개념이 자꾸 잘 안 잡혀요. 모든 게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아보신 분 있나요? 재판을 받아보면 정말 긴장돼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재판을 우리가 보더라도 긴장돼야죠. 즉 결론이 어떻게 날까? 나는 정말 죄가 없는데 저 재판장이 나의 무죄함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아니 저 재판관이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어떤 권력이 넘어가가지고 그릇된 재판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죠. 뭐 우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재판을 보면서 보통 우리도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정도는 이 정도여야 돼, 이럴 땐 이래야 돼 하는데 상식이 어긋난 판결들이 내려질 때 뭔가 또 그것이 만약에 내 인생에 나한테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면 나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재판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편 시인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석으로 이 사건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거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변론한 이거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고 오히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석으로 끌고 가는 거고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공평무사한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무사는 뭐 다른 차원의 얘기고, 하나님은 구분 재판관이에요. 약간 손이 구분, 뭔가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재판관입니다. 어떤 재판관이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편드시고 변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시편 시에 나가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지금 재판관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아버지라면 아들을 모질게 재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든 유리하게 판결해 줄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석으로 나가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무서운 심판자지만 근데 그 심판자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든든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들으신다. 그 아벨의 핏소리였죠. 아벨은 저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냥 뭐 시름소리 냈는지 모르고 죽었는데 그 시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다 들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재판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돈이 있다든가 뭔가 권력 편에 안 섰든 아니면 뭔가 좀 대형 어떤 로펌에 같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사정을 저 재판관이 잘 들어줄까? 그런 재판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힘 있는 자면 자세히 들어줍니다. 사정도 들어주고 재판도 꼼꼼히 따져요. 그런데 힘없는 자가 오게 되면 그냥 자기 느낌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할 때가 좀 많고 억울한 거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안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긴장감이 없고 또 하나님께 적극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무지한데 저놈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놈에게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당신 예전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오늘 시편의 주로 내용들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정의라는 개념을 좀 다시 정립해야 돼요. 성서에서 바라보는 정의라는 개념, 물론 사회도 약간 이런 성서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둘이 좀 달라요. 여러분, 정의라면 항상 이런 거죠. 법적으로 불의가 없다, 이게 정의다. 아니면 공평무사하다, 이걸 자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불의가 없다, 공평무사하다, 괜찮죠? 근데 사실은 이게 강자의 정의입니다. 강자의 정의. 강자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뭔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 속에 의도가 다분해요. 공평무사를 가난한 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서적에서 정의라고 할 때는 가난한 자에 대한 편듦이 정의입니다. 좀 이상하죠? 가난한 자를 편드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란 말이 사실 왜 나왔겠어요? 정의란 말, 왜 사람들이 정의를 막 의에 대해서 부르짖겠어요? 살인자에게 살인죄가 물어지고 도둑에게 도둑의 죄가 물어진다면은 정의란 말 하지도 않아요. 안 물어지는 현실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물어집니까?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는 다 빠져나가니까, 또 힘 없는 자는 억울하게 당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편든다, 이게 그냥 너무 이상하다, 이거 너무 뭐 공산주의자냐? 뭔가 이념에 편든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가 출발을 바라볼 때 정의 어디서 왔냐고 생각했을 때 더 합당한, 저는 그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뭐요? 그래야 공평해요.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줘야 겨우 맞아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래서 정의란 건 성서에서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게 정의입니다. 다른 데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의의 하나님이랑 다른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편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인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의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학적 개념입니다. 사회학적 개념이란 건 뭐냐면은 강 건너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 건너 온 사람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 강을 건너가지고 나일강까지 이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 유랑하는 집단들, 마치 집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기 어떤 그런 족속 중에 어떤 한 부류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 이 출애굽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부르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라고 할 때는 단지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뭉쳐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다 봐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약자에 대한 배려 조항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거, 손에 대한 거, 손님에 대한 거. 왜냐면 자기들 얘기해요. 자기들. 이게 돼야 한 사회가 온전히 설 수가 있다.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은 가난한 자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복시키는 거, 이게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의에 가깝습니다. 이 정의는 지금도 필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뭐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뭔가 이제 불평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회는 불평등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게 많습니다. 그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그 마이클 샌델이 썼던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 책이 있죠.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을 썼어요. 재밌죠? 근데 책 제목이 다예요. 그게 우리는 공정하다 생각하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정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네가 열심히 일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공정한 거죠. 모든 게 다 출발선상에서. 근데 이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도 어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또 부가 많아요. 대부분 어떤 부의 대부분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서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능력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출발이 공정하지 못해요. 출발이. 왜냐하면 좋은 부모, 어떤 환경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오바마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그는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부모에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 태어나느냐다. 사람을 결정하는 건.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별로 똑똑하지 못하는데 부모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내 지적 능력이 개발이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환경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의 능력이 개발이 안 돼요. 벌써 출발선상부터 그런 불공평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 공정하다고 착각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승자들을 우리가 찬양하죠. 그 사람은 이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야. 가난한 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조금 소수예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은 쪽에서 성공한 사람은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출발도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승자였기 때문에 또 자기 인생이 성공한 사람처럼 또 취급을 해요. 반대로 패자들은
뭐 완전히 그냥 이 게임에서 진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 가난이라는 게 중세시대 가난보다 지금 현대사회 가난이 더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병이나 뭐 먹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아니에요. 중세사회의 가난은 그냥 운명을 알았어요. 운명.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면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패자입니다. 패배예요. 패배. 내 인생이 실패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막 분노가 쌓이고 우라가 쌓이고 뭐 이런 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원래 출발선상에서 또 이게 불공정한데 이 불공평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샌더스가 제안했던 그 재밌는 제안을 하나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그냥 능력으로 뽑죠. 근데 능력이란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출발선상부터 불공정하다는 거죠. 능력으로 뽑는데 능력으로 뽑지 말고 추첨으로 뽑자. 추첨하자. 그런 제안합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죠. 추첨으로 하자. 어떤 거냐면 일정 학력 수준 되면 뭐 수능 한 3등급 이상, 2등급 이상, 뭐 그 1등까지 봐줍시다. 하여튼 그냥 놓고 그 이상에서는 추첨하자. 몇만 명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하자. 그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야 가난한 자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마치 자기 능력이 좋아도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부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모의 돈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혜택을 입고 이 자리에 섰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추첨해라. 근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냥 등급 몇 개만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전부 추첨이다. 그러면 우린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는데 뭐 능력이 공평하고 근데 여러분 능력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공평한 건가? 능력이라는 게 좋은 부모 누구한테 어떻게 태어나에 따라서 뭐 벌써 결정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대우해주고 편들어줘야 공평해져요. 그래서 사회적 혜택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서 속에서 얘기하는 그 공평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꾸 내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야라고 할 때 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이게 공산주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본주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자본가의 하나님, 못된 수탈하는 그런 수탈자의 하나님. 그래서 경쟁시키고 거기 성공한 자만 축복하는 그런 자본주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아닙니다. 성서 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가난을 편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성서는 그렇게 충실히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시인이 여기 보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곳곳에 좀 보이는데 9절에 이렇게 됐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압제를 당하는 자, 그게 나다. 자기입니다. 12절에도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가 나다. 18절이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나다. 가난한 자. 여기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에비온이라는 단어를 쓰면 에비온,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나중에 의인하고 같이 동급이 됩니다. 의인의 별칭이 가난한 자처럼 돼요. 자, 이걸 보려면 우리 좀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다윗 시대보다 어느 시대가 더 좋냐면은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상태로 흩어졌을 때.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그냥 그 먼 나라로 그냥 이민 가고 먼 나라로 마치 이렇게 그냥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흩어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뭐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는 페르시아 아니면 그 다음엔 헬라 그 다음엔 로마에 계속된 그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 디아스포라 상황이고 식민지 통치, 그 식민지 백성의 삶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출세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출세가. 왜냐면 진짜 좋은 것들은요 다 제국주의, 본토, 본국민이라고 하죠. 그들이 다 차지해가요. 좋은 것들은 다 차지하고 허드렛는 일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거기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어느 정도 재산을 불려놓게 되면 뭐죠? 갑자기 이 본토민들이 뭐요? 막 해가지고 뭐요? 그냥 그 재산을 강탈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만큼 돈을 벌어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방나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방나라. 다윗 시대 생각하면 이방나라가 잘 안 떠오르는데, 이런 디아스포라 상태, 식민지 상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물론 여기서 식민지 상태에서도 성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파들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가죠. 유태인들이 친일파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친일파는 말씀을 버리고 나 여호와 신앙 안 믿어, 나는 세큘러로 살겠어 해가지고 거기에 타협하고 살면은 뭐요? 나는 그 라인에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는 거기서 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거부했다. 그건 뭐죠?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의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사회에서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사실은 의인을 지칭하는 거 통칭처럼 별칭처럼 돼버렸어요. 여기 말고 시편 다음 편에 볼 그 12절에 시편 12절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나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이게 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결국은 가난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 이 에비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 2단 중에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에비온파. 그 약간 좀 결은 좀 다르지만 이들은 이 신약 정경 중에 이렇게 마태복음 같이 아니면 야고보서 같이 약간 유대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 정경으로 인정했는데 에비온이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어떤 나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 포인트는 심령 쪽에다 둬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실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제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까지도, 마음까지도, 그렇죠? 그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은 좀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나는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아주 완고한 사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던 거죠. 하여튼 예수님이 좀 더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가난한 자라는 건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자녀,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 호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참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는지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일단 윤리적인 거, 부자가 나쁜 짓 했구만, 거지가 뭔가 선한 일 했구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부자는 예수를 믿고 거지는 나사로는 예수를 안 믿고 그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주는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꾸 고통 호소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유 없어요.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넌 천국 간다 해요. 네가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넌 그냥 가. 물질이죠, 물질. 물론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성서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고, 신약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해진 신앙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이 있지만 뭐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뭐죠? 재산을 포기하잖아요. 포기하고 그걸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잖아요.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가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가난의 길. 근데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주님은 보여요. 니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래서 나사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어떤 신앙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시인은 정말 가난해요. 경제적으로 정말. 왠 다 빼앗기 때문에. 전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하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거죠.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흔적, 그리스도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흔적이 뭘까? 여러 가지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상처 자국입니다. 상처.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주님 앞에 딱 갑니다.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야, 너 나를 위해서 뭔가 충성했던 증거가 뭐야? 그럼 사도 바울은 뭐죠? 옷을 싹 벗더니 등을 싹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라고 이거. 이게 당신 흔적이라고. 내가 당신 사랑하고 했던 그것처럼 너 나를 따랐던 증거가 뭐야? 하고 이제 가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그래? 천국이 저희 것인 거죠. 주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바로 그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에게 배부름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주신 거죠. 지금 어떤 시편 시인이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지금 시편 시인한테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심령이 가난한 너, 진짜 가난해진 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구나.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구나라고 주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난해진 사람이고, 또 가난해졌기 때문에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돈에 권력에 기댑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분입니다. 9절이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시오 환난 때 요새시로다. 이 가난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희 요새가 돼서 너를 지켜주겠다. 누가 너희를 뭔가 비난으로, 아니면 정말 송사로, 아니면 너를 해코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 이게 시인의 모습입니다. 거기 12절에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 전부 약자들이죠. 전부 가난한 자들이죠. 압제에 당하는 자죠. 근데 그 피 흘림을 당하게 했던 그거에 대해서 신문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라고 하죠. 아벨의 피. 아벨의 그 피 흘리는 소리는 이 강자들은, 가진 자들은 그냥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의 소리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뢰함이 어떻게, 억울해서 원통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거? 하나님께 절적 의지하는 거. 하나님 빨리 그날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게 시편의 지금 그 내용들이죠. 세상은 덮었다, 잊혔다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들은 다른 소리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리면, 궁핍한 자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혀지는데 잊혀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막 가난해지고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 당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죠. 근데 실망치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실망치 않게 한다는 건 뭐예요? 너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거죠. 너의 그 신원이 돼. 신원 해주겠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의 노래,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복수하시는데, 복수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통쾌한 게 15절과 16절이죠. 이방 나라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이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막 자기들이 꾀를 내고 잔꾀를 내는데 오히려 그 꾀에 당해요. 그 꾀에 당하는 겁니다. 가장 아무리 잔꾀를 써도 무용주물인 거죠. 오히려 자신의 얽매는 올무가 되어 자기 팠던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인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과 싸우고 뭐 할 때 뭐 적들이 어떤 모략이나 어떤 술수 그걸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지혜죠. 근데 살면서 일일이 그럴 수 없어요. 뭐 드라마는 그렇게 하죠. 적들이 그냥 어떤 계산하기는 이미 다 알고 탁탁탁 이렇게 다 대비해 놓고, 그렇게 능력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해서는 원수의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냥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자기 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그냥 꿋꿋이 가는 겁니다. 꿋꿋이 가다 보면은 뭐요? 그들이 뭐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버린 돌이었다고 생각, 가난한 자죠.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존엄한 자로 세우고 있고, 그게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 영광의 하나님이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심판의 돌이 됩니다. 심판의 돌이 돼가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다 깨어지고 가루가 돼버립니다. 부서지는 그 일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굳건히 자기 길을 갈 때 원수들이 뭐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고, 그 원수들이 팠던 그 함정들은 오히려 저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게 되는, 결국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이 술수 계산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술수 계산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자기 일이 옳다는 걸 확신해가지고 그 옳다는 일을 굳건히 가는 것, 여기에 참다운 지혜가,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게 승리하는 지혜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